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지난밤 주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끗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 진화되고 변이되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합니다. 전 세계가 백신을 공유하고 모두가 접종받아서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회에 초청받은 선교사님들 모두 11월에 함께 하시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잠시 주님을 떠났던 자녀와 가족들,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시는 차세대 사역부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 받고 우리들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고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우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의 규례와 성막 건설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과 이 성막의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언약을 재설립을 하시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세우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악행을 보시고 진노하셨고, 또 모세 역시 그 산 아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행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죠.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 깨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두 돌판이 깨진 것처럼 시내산 언약 자체가 파기된 거죠. 언약의 제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1, 2조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그 아주 언약의 처음부터 다 언약을 깨는 그런 악행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 중보기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주시고, 그 의미는 뭐죠?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죠. 그 두 돌판을 다시 줌으로써 깨어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신 거죠. 그렇게 새롭게 두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의 규례와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한 배경으로 안식일과 이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설하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오늘 본문의 이 큰 두 하나의 그 컨텍스트죠, 두 주제죠. 안식일과 이 성막이라는 이 두 주제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딱 하나로 붙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은 어디서 지키는 거죠? 성막인 성전에서, 교회에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뭐 그냥 엿새째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의 중요한 본질은 바로 성막 건설을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건설하라는 그 말씀을 연이어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지키는 것, 이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온전히 지키는 것.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꼭 기억하세요. 성막에서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가 주일날 뭐 어디 가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줌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예배의 본질은 주일날 교회인 성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예배의 개념을 확대시켜서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동시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 공동체 개념으로서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 또한 안식일이 그 온전히 지키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죠. 영으로 어디든지 예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이 백성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그 하나로 두
이 의미가 연결되어서 지켜질 때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진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5일 Back to Church Sunday,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메디컬 이유 때문에 이제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예방접종도 다 맞고 나면 이제는 교회에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안식일과 성막은 뗄 수 없고요. 자, 안식일의 구체적인 규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래요. 안식일은 엿새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룩한 날이고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 날이죠? 엄숙한 날이에요. 그저 가볍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보낼 그런 날이 아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7일째 되는 이 안식의 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요, 엄숙한 날이라는 거죠. 그저 다른 하루와 같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낼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잖아요.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가장 지존하신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뭐 청와대나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날이고 얼마나 엄숙한 날이고, 그래서 그냥 뭐 대통령 초대받을 때, 그래서 청와대 뭐 백악관 갈 때 반바지 입고 슬리퍼 뭐 질질 끌고 가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가장 정말 단정하고 가장 아주 최선의 그 예를 갖춰서 정장을 차려 가잖아요. 왜요? 한나라의 가장 높은 대통령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안식일 날,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니 얼마나 거룩한 날이에요. 얼마나 엄숙한 날이에요. 엄숙이라 그러니까 막 그냥 웃지도 않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만큼 정말 거룩하고 숭고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죠.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 그래요. 자,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래요.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고, 뭐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불도 켜는 스위치도 올리지 말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 실질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일날 스위치도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불 켜고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도 안식일에는 이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라. 결론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로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뭐 불도 피우지 말고 상점도 가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뭐 어떤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지 말라라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온전한 이해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일날 불도 피우지 말 것을 명하시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하신 본질이 중요하죠.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안식일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랬냐면, 여섯 동안 일하고 일하지 말고 7일째는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여섯째는 일하는 날, 일곱째 나는 일하지 않는 날, 이런 어떤 그 행함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안식일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여섯째 열심히 일하다가 세상에서 일곱째 되는 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일하다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는 이 doing, 영어로 말하면 이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 doing의 개념보다 안식일에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이 be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being은 뭐죠? 존재됨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나의 존재됨, 나의 being, 이것에 대한 확인이고 이것에 대한 그 고백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확립하는 그러한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라는 우리 아이덴티티, 나의 being, 이 존재에 대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지만 살기 위해서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잡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마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뭐 내가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이만한 위치에 있고 이만한 직분을 가지고 이만한 어떤 위치와 명예를 가지고 이만한 부를 가지고 한 이 모든 그 나의 doing을 통해서 규정되어진 그런 것들이 나라는 존재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 doing이 being인 나의 존재됨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냐, doing 이전에 내가 삶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뭐 집을 사고 삶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나의 모든 어떤 그 위치를 하는 이 doing의 모든 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규정돼야 될 게 뭐죠? 나의 존재됨이에요. 근데 나의 존재됨이 누구죠? 나의 존재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됨이 확립돼야 그런 나의 존재됨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직장을 가져도,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세상에 뭘 해도 나는 그 doing 속에 나의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일을 하면 죽일지니, 그 말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거룩한 주일날에는 이 doing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이 문제는 뒤에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내가 급하다고, 주일날 내가 무슨 꼭 이런 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해야 될 그 doing 때문에 예배 못 가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being, 나의 존재됨은
죽게 되겠죠. 점점 시들어서 결국은 나의 신앙이 죽고 나의 믿음도 죽고 뭐 세상 사람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이겠다라는 그 개념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됨을 분명히 세우지 못하면 나는 세상에 살아있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죽어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두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개념보다도 삶의 여러 두잉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임재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하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됨, 정체성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본질이고, 이 정체성이 확립될 때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역사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나를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불도 켜지 말라, 그런 의미가 바로 제가 지금 앞서 길게 설명한 것처럼 그런 안식일에 우리 정체성과 나의 존재됨을 확립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안식일의 이제 규례와 그 안식일의 본질이죠, 설명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건설하라. 안식일은 어디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임재 앞에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라 명하시고, 이어서 성막의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명합니다. 자, 여러 금과 은과 녹과 여러 정색, 자색, 홍색, 실, 흉패, 보석, 간육, 등유, 많은 조각목, 많은 재료들을 말씀하시죠. 나열하시죠. 그런데 이 성막을 건설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5절이죠.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다음부터 금, 은, 놋, 조각목, 보석 막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건설하라 명하시고,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필요한 재료를 드리고 성막 건설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뭐라면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Who is willing to bring,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 성전을 건축해 보니까 성전 건축이 예산이 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 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기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보이는 이 큰 성전을 짓기 전에 뭘 먼저 지어야 되냐면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마음에는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는 성전을 정말 짓는데 내가 봉헌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성전 못 짓습니다. 성전 건축 못 해요.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재료, 자원은 뭡니까?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이 모두한 필요한 재료를
너희들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성전 성막 건설하기를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게 성막 봉헌에 필요한 것들을 봉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참 성전 건축해 보니까요, 그렇게 성전 건축할 때 이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해서 그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나니까 야, 성전 건축이 척척척척 돼요. 1년 만에 딱 그 큰 성전을 지었어요. 아무런 잡음 없이. 뭐 이웃 교회는 뭐 다 좋은 교회지만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5년, 10년 하다가 결국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도 못하고 그 지으렸던 성전이 뭐 세상 말로 하면 뱅크럽이 나버렸어요. 뱅크럽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에 팔려버렸어요. 뭐 교회가 교회면 되지 하지만 그 성전을 지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그 열매 없는 정말 그 씁쓸한 그런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성전으로 차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요, 1년에 싹 별 문제 없이 다 지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다 짓고 나서 성전 짓고 나서 온 성도들 가운데 제 사무실을 찾아와요. 제가 이제 그때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됐는데 다니면서 참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기쁜데 가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짓느라 그 성전 건축할 때 있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그 다음에 수고와 헌신하셨을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뭐 성전 다 건축 끝났는데도 그분이 큰 헌금을 갖고 오셔서 내가 비록 성전 건축할 때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로 가져오셨어요. 참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200만 불 미래 비전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약간의 계획은 변경됐지만 계속 되어질 텐데 우리가 100만 불 넘게 헌금한 것도 다 성도들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교회가 정말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원리는 성막 건설 원리는 두 번째 10절이죠.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건설하는 첫 번째 원리와 더불어 두 번째는 뭐죠? 그 또한 성막 건설하는데 와서 자기 재능과 은사와 또 하나님 주신 그 스킬들을, 기술들을 사용해서 성막을 건설하라 하는데 그냥 뭐 목수 잘하고, 그죠? 뭐 벽돌 잘 쌓고 그럼 와서 해, 그게 아니고요. 그런 재능만 있다고 부른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롭다는 건요, 이게 뭐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지혜는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일반 뭐 성전이나 성막은 일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상업용 건물도 아니고 무슨 뭐 비즈니스용 건물도 아니잖아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죠? 영적인 건물이에요. 이 성전은요, 뭐 다른 일반 성전 건물처럼 나무도 있고 벽돌도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영이 임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일일이 여기 보면 뭐 성막, 천막, 덮개 여러 마치 그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 영이 감동된 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죠.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여러분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알겠지만 로마에 가면 이제 바티칸 시리가 있잖아요. 로마 안에 가톨릭 그 교단의 본산이라 쓰는 바티칸 그 시리가 있는데 일종의 작은 자치 나라죠. 그 바티칸 안에 그 교황을 뽑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죠. 이제 교황이 뭐 죽거나 하면 뽑는 그 시스티나 성당인데 참 그 성당도 대단하죠. 모든 게 다 예술품이에요. 근데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그 끝쯤 쭉 복도로 가다 보면 그 시스티나 채플이 있어요. 채플. 그 채플 천장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벽화가 천장에 웅장하게 펼쳐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그 시스티나 성당 채플의 성당의 그 천장 벽화에 그린 천지창조가 4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4년 동안 그 천지창조 그 성경 말씀의 말씀을 그 그림으로 그려냈을 때 그게 뭐 그림 잘 그린다고 뭐 또 교황이 시키고 또 그거 그리면 돈 많이 주겠다고 뭐 그래서 그렸겠어요? 뭐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가 그 4년 동안 그 시스티나 채플 성당의 그 천장 벽화에 천지창조를 그릴 때는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정말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으로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그 천지창조 성경의 그 모든 것을 그림으로 하나하나 가능한 영적으로 그 말씀에 맞게 표현하려면 그게 무슨 그냥 기술로 되겠어요? 성령 임재한 마음의 감동과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랬을까? 뭐 일화에 의하면 너무나 목을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력도 잃어버리고 거의 또 목도 이렇게 막 굳어서 또 등도 굽었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벽화를 그리고 나서는 23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붓을 들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랬겠죠.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건설하는 그 사람 미켈란젤로처럼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지도자나 모든 분들 다 뭐예요? 마음의 지혜 같다는 거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그렇게 성령이 감동해야 자기가 가진 그 재주가 은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원리, 마음에 원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원리죠. 그 성막으로 지으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의 성령 충만의 지혜로 가진 은사를 활용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오죠. 어떤 분들은 주일이 더 바빠요. 주일이 너무 피곤해요. 뭐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6일 동안 주일날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피곤해 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섯째 일하고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죠?
또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뭐 성가대, 속회,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일이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려고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은혜가 임하면요, 육신이 힘든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의 개념으로 주일날도 또 교회에서 일하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또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또 강건해지고요, 영혼이 기쁘면 그게 양약이 돼요. 우리 골수와 온 뼈와 우리 몸을 윤택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 공급하신 힘이에요. 그런 힘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임재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게 서고, 또 안식일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안식일은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멈춤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일 막 세상 일 하다가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멈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거룩한 쉼표예요. 그냥 인생에 일하다가 휴가 가자, 뭐 동해안으로 본토로, 그건요 거룩한 쉼표가 아니고, 필요해요. 아니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안식일은 그런 휴가와 달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쉼표. 여러분 악보를,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부르면요, 그 노래 부르다 죽습니다. 숨 안 쉬고 부르니까 죽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거룩한 쉼표, 안식일, 주일날, 또 주일날 쉼표를 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악보가 쫙 그려져 있어요. 뭐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악보가 쫙 그려져 있는데, 악보 사이사이에, 그죠? 거룩한 쉼표, 거룩한 쉼표, 안식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쉼표가 있어야 그게 노래가 아름다워지잖아요. 노래가 아름답다고 숨도 안 쉬고 불러보세요. 죽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해야 할 많은 일 악보로 주셨지만 그 안에 쉼표를 주셨어요. 요 날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요 날은 우리 친정집에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쉼표예요. 거룩한 쉼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악보를 우리가 노래 부르듯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게 바로 안식일에 성막에서 거룩한 쉼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늘 주의 거룩한 주일 안식일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임재 속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